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사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우리 전 세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겠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우리 삶의 기쁨이라든지 행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행복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어떤 거를 잘해야 될까? 사람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을 잘 합니다.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인생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의 내용들을 종종 회상하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많이 회상하십니까? 아니면 좋았던 일 혹은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회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회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혹은 내가 더 어려워지거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 물론 현재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회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참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발 과거를 기억할 때 부정적인 과거는 좀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좀 부족한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 부정적인 과거나 어떤 사건에 매달려 있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모든 것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꾸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현재를 못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다고요. 뭐를 교훈해줍니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기억하지 말고, 회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감사한 내용들, 그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석을 참조하니까 학자들이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를 연구하고 또 누가 썼는가 그 저자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결론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질 때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초토화가 되고 멸망한 상태고 이제 아수르에 있는 산헤립 왕이 1차에 이어서 2차로 지금 남유다에 침공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차로 아수르가 남유다에 침공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근데 이젠 2차로 아수르가 또 산헤립 왕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이 민족의 어떤 크나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또 이 고라자손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먼저 회상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면 오늘도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히브리 민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이 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이제 더 확장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소수 민족입니다.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종들이었고 또 민족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아주 소수 민족이었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 유일신을 유일하게 섬기는 아주 소수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자신들이 잘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잘 쓰고 싸움을 잘하고 뭐 활을 잘 써서가 아니고 힘이 더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각 지파별로 유능한 사람 한 명씩을 꼽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에 속한 그 한 명 한 명은 그 각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뽑아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한 명씩 각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수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충 보고 왔겠습니까? 꼼꼼하게 자신들의 총명한 지혜로 다 모든 것을 보고 따지고 다 왔다고. 전쟁에 앞서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 전력을 파악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능한 1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는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결과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힘으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병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가나안 땅 이제 진입하면서 여러분 공격하게 되는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니네가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여리고성 싸움이었다고.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또 하나님 명령 따라 돌면서 크게 외칠 때 세상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모든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그 승리케 하심의 능력이 바로 그 여리고성 싸움 사건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 싸움을 한번 또 나중에 아이성 싸움도 한번 보세요. 아이성은 여러분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 아주 조그만 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힘만 믿고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그만 성도 하나 점령 못해서 패하고 돌아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회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회상해야 되는가? 주님의 나를 구원해서 그 은혜들,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회상하면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간혹 과거의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굳이 그 힘든 사건들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 물론 어떤 것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열조는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줬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와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늘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입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어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다.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조상들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그럼 누가 구원해 주신 겁니까? 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당면한 우리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낙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의지해서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9절부터 1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들이 처한 아주 고난에 처한 이 현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민족이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힘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몰라도 똑같은 얘기 계속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힘든 얘기, 나 부족한 얘기 자꾸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 표현을 안 하지만 자신을 우습게 본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려 주신 분이 우리의 여러분 힘든 얘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으시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제든지 주님께 와서 힘든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막 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항상 저는 먼저 합니다. 감사 기도와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제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따뜻함이 막 솟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부끄럽지가 않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들을 때마다 위로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근데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니다. 마음이 위로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감사와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을 주신다고. 이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기도 과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막 말씀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꼽았을 때 하나를 들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잖아. 여러분에게 돈을 막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1억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믿으라.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 봐야지. 경험한 은혜들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뭘 자꾸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 자꾸 우리가 회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회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느 반석 위에 바로 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 위에 바로 선 믿음.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더니 잘 안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그 천군 천사와 천군 만마들을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당하는 일들, 내 마음에 상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아뢰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런 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겪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야 합니까? 신앙이 여러분 얕은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아직은 더 발전되어야 될 믿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먹을 물이 없고 고기 먹고 싶고 불평불만한 상황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듦을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를 구별 살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필요하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까?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살 길 찾아가야지. 이런 믿음 때문에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떤 믿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불평 원망 없이 그냥 하나님께 있는 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왜 아뢰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뢰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17절부터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인자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빠른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런 단계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고 겸손한 모습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17절부터 26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선민의 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서 주님의 약속, 언약, 율법을 따라 지금 우리가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더하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직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지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 헌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젠 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만한 기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 내 의가 드러나는 교만한 기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때 우리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겸손함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께 헌금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 일부 가운데 정말 그 조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냐고. 왜 교만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여 당연히 주십시오가 아니라 겸손하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앞부분에 마스길이다. 마스길, 교훈시라는 거예요. 교훈시.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경외함으로 섬기실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잠언서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회상하라? 부정적인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감사한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현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겸손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 또한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